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가보신 곳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장소 있으신가요? 좋은 장소, 멋진 장소를 가보셨다면 그곳에 어떻게 해서 가보게 되셨나요? 좋은 곳을 발견했을 때 이곳은 진짜 최고의 장소이니까 나 혼자만 와야지 하고 숨기게 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볼 수 있도록 추천하게 되십니까? 저는 맛집이나 여행 장소 가도 그 이름이나 장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사실 추천을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잠시 호주에 머물렀었는데 그곳의 한 장소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학 공부를 할 때에 학교에서 여기저기 투어를 하는 중에 가본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호주는 바다와 하늘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숲속을 걸어 들어가는 레인포레스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저 혼자 안 가겠다고, 차에 남아 있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막 허겁지겁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봤던 곳과는 너무 다른 곳이니까 한번 가보자,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쉬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가면 나중에 정말 뭔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잠결에 허겁지겁 그 친구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거 없이 그냥 숲을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경사도 살짝 있고 땅도 살짝 젖어 있고, 그래서 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조금씩 걸어가는데 계속 힘들고 왜 가야 되는지 급 가기 싫어서 그 친구에게 야, 이거 너무 별로다, 난 그냥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되게 신나하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하면서 먼저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또 따라갔죠. 한 5분 정도를 걸어갔는데 이제 그 숲속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숲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의 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길 옆쪽으로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거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바다 쪽에서 뭐가 팍 뛰어요. 보니까 돌고래 3마리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멋지다. 그러면서 와, 이제 멋있다, 인정한다, 이제 볼 거 다 봤으니까 이 정도 봤으면 됐으니까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멋있는 것이 앞에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멋있는 게 있는가. 그래도 약간 기대가 생기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또 쫓아갔습니다. 좀 걸어갔더니 잔디밭 같은 곳이 나오는데 초원처럼 쫙 펼쳐지는 푸른 초장 같은 곳이 나오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막 걸어갔어요. 그 길의 끝에 보니까 아래쪽에 무슨 영화 세트장 같이 아름다운 섬 같은 아기자기하게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 딱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예쁜 전경을 통해서 정말 만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거리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꼭 모시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나는데,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또는 그동안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곳은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곳은 어딘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천국을 기대하거나 천국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좋은 것에 가면 좋지 않은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해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쯤에 가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어려워지시죠? 한 달 정도나 최소 1년 정도는 미리 알려줘야 그동안 가보지 못한 것도 가보고, 먹고 싶었던 것,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소원하고 있던 것들을 다 하고 그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이룬다고 해도 과연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해줍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나요? 좀 더 강하게, 그 약속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생각이 나지 않고 헷갈릴 수도 있지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던 것도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그 약속들을 잊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땅, 이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욕망을 채워가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심판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지만 아직 멀었으니,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 아직은 아니잖아. 조금 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중에 나왔던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법 기억나시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종말이 올 것인데 그 끝이 어느 시간이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막차 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장례를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막차를 잘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제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마음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 2020년 1월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첫 손주를 보시겠다고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시고 제가 섬기던 초동부 예배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예배를 들으시고 서울에 가셔서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뇌에 종양이 생기시고 진행이 빨라서 종양을 발견한 지 5개월 만에 소천하셨는데 감사했던 것은 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 입관 예배 때 부모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막차를 잘 타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인생의 종점에서 막차를 타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면서 없네? 변하는 게 없는데? 죄를 지어도 뭐 그대로인데? 내 욕심대로 좀 더 살아도 되겠다. 막차 탈 때쯤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말하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선을 교란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준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누구 한 명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 위치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단 하루를 살아가기가, 온전히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처럼만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이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을 행하려고 하여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을 만났을 때에 사랑은커녕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능력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방법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였듯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복받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어떤 간증 집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복이 주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속적인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서 사라져가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게 되는, 내가 신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거듭난 심령에 회복된 양심으로 다시 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곳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이제 그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와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 무기도 없고 병력도 많지 않은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이 많고 승리가 쌓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패하는 것을 또 보았죠.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자꾸 넘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 분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없고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만 채우며 살아가기에
그렇게 바쁜 일상들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고상하게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부족해서 혹시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더 영향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중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살아내는 것을 실패하고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일 때에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비뚤어진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비판과 평가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무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르는 사람이라서 감정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본인 손해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찬양팀, 찬양대, 대표 기도자, 사회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한 기도, 심지어는 지금 옆에서 졸고 계시는 분, 또 핸드폰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왜 그러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도 아니며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서 다시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한 주를 버티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주 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수요 예배, 주중 기도회, 그리고 다락방 모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훈련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속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그 모임에 다녀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다녀오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생활은 지지리궁상이고 우리의 말은 사탄의 자식처럼 말할 때도 있고 사랑 없고 실력 없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만족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답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이미 천국입니다. 서두에 제가 호주에서 소개시켜 주었던 장소에 두 번째 갈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주장해서, 제가 추천해서 제 고집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좋았는데 그때 잠결에 갔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그때는 돌고래가 팡팡 튀어가지고 너무 멋있었는데 이번에 안 뛰면 어떡하지? 그 돌고래 안 뛰면 좀 감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돌고래는 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도, 네 번째 갔을 때도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그 정도의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얼마나 큰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고 있다는 것 상상해 가십니까?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박 4일의 코스로 갔는데 마지막 날 밤 정상인 천왕봉에 도착해서 그 근처에서 비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출을 보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왕봉에 도착하기 전부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비박을 해야 되는데 자리 잡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일출을 못 볼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정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달려서 그곳에 왔는데 마지막 날 비가 오니까 엄청 허무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천왕봉 옆에 있는 중봉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누운 곳이 이렇게 약간 비탈길에 누워 있었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얼마 자지 못하고 깬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자고 싶었지만 옆에 사람들도 있고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잠이 들기 전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어떻게든 일출은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잠에서 깼고 밖을 보았는데 밖에 구름들이 정말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밀도 있게 쌓여있는 구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구름 가운데 또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막 부는데 저는 계속 밖을 보고 있습니다. 누워서. 바람이 막 부는 가운데 그 바람이 구름을 계속해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날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출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희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계속 지나가고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지나가고 구름은 계속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별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 하나가 보이고 또 보이고, 이러다가 일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보여주실 것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일출 시간이 다 되어가고 1시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누워있지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았죠. 일출하기 전에 밖이 밝아지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밖으로 나갔더니 밝은 가운데 하늘이 엄청 맑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리산 정상에서 보는 능선들이 있는데 능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선들 밑으로 뭔가 구름도 아닌 것이 무슨 가스층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정말 그렇게 멋있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 대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멋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같이 갔던 사람들을 다 깨웠죠. 피곤한데 왜 깨우냐고 막 소리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저와 같이 그 풍경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산악 잡지 기자를 하시는 형님과 같이 갔었는데요. 그 형님이 자기 평생의 2번째로 아름다운 일출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제 인생에서는 최고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대자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느꼈던 두려움, 경외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만 뜨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만 경험해 보아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쁨이고 사랑이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은 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일이 없는 영원한 기쁨에 거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한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이 없는 곳, 죄를 생각도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사랑만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각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들에게, 부서 선생님들에게, 부서에 가면 아이들에게, 같이 훈련받는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어려울까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대화 가운데 주식, 코인, 부동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얘기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만 그렇게 나누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소망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 때에 불에 타서 없어질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회복, 능력, 소망 잘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가는 자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들과의 모임 후에 그런 모든 모임 후에는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떠나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시 떠나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네, 함께 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